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복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저녁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025년 오늘 10월 24일이죠. 10월 24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달력을 보고 일주일을 지날 때마다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참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5년 10월 24일 보내는 이 시기는 단순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물리적인 그 마무리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해야 하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업과 일터에서 또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우리가 철저히 점검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혹시나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어떤 빈 껍데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진단해 봐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11월에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어떤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 구원 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통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순전한 믿음으로 무장해야만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서 영혼 구원의 사업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 사업의 이 성공의 여부가 결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순전한 믿음의 깊이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준엄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피상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진단하고 올바르지 않은 그 믿음의 습관을 단호히 제거하고 참된 신앙의 굳건한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촉구이고 하나님의 촉구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안일함은 곧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성도들, 오늘 우리들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선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펼쳐서 읽고 깊이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적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셨고 동시에 이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셨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구원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 여정 속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믿음의 시험대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아주 간절한 요청에 곧바로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보다는 먼저 그 아버지의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이 신하의 믿음은 철저하게 시험받았고, 결국 그는 인간적인 조건을 다 내려놓고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온 집안을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어떤 드라마틱한 이 경험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외면하셨던 믿음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시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 조금 길기 때문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겪으셔야 했던 영적인 외면과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을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틀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보지 못했어요. 오직 그냥 인간적인 배경, 낮은 신분, 초라한 노동자라고 하는 그 껍데기에 갇혀서 그분을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이미 이 자신들이 만든 아주 좁고 편협한 인간적인 기대라는 틀에 갇혀 있었고, 그 결과로 정말로 참된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자신들의 이 상상 속 메시아와 비교하며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심지어 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분의 어떤 진정한 권위와 거룩하심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신앙의 위험이 되는 것은 어떤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나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이유가 여기 보니까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영접한 이유가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 기적들을 본 것입니다. 이들의 영접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나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무엇을 봤기 때문에요? 표적과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자체를 구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능력이라는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사 혹은 그냥 이익을 가져다주는 권력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 표적의 중심의 이 믿음은 지극히 위험하고 부실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이 당신의 능력을 보고 환호할 때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당신께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동기가 불순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 구원 사업을 수행할 때도 이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통한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저에게 축복을 주시면, 저에게 복을 주시면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거래적이고 조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처럼 이 표적이 사라지는 순간에 쉽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순전한 동기,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날 찾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도회와 영혼구원 사업에 있어서 인간적인 조건의 어떤 성공의 조건을 버리고 오직 뭐에 의지해야 합니까? 이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아들이 죽어가는 그 위기에 처한 이 왕의 신하는 인간적인 아주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쩌면 좀 외면하시듯이 어떤 준엄한 경고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타락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어떤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 수단으로 삼고 확실한 증거, 확실한 표적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했던 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 믿음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그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는 내 아들이 낫는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신뢰하겠다는 조건적인 교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이 기복신앙의 함정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그런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의 필요에 충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요구하는
이 확실한 증거라는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제한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희생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랑에 대한 조건 없는 응답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이 왕의 신하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 동기가 이기적이었고 믿음이 인간적인 그 계산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각성 속에서 이 왕의 신하의 그의 간청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라고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내려오셔서라는 조건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어떤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무력한 그 죄인으로서의 전적인 의존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의 조건적인 믿음은 이제 참된 회개와 간절한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요구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월에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신하처럼, 이 왕의 신하처럼 자신의 공로와 조건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웅변이나 논리나 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능력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때 아무리 좋은 전도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의 중심이 변화되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왕의 신하에게 응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신하에게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액션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 신하의 아들이 낳았다는 어떤 증거도 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말씀 한마디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성경은 이 신하의 믿음의 결단을 위대하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갔어요. 오직 이 말씀 한마디만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이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이 곧 현실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 현실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그의 처음의 모습을 버리고 그 노력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은 그에게 참된 평안과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능력 있는 이 영혼 구원 사업의 기초가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불확실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전할 이 재림 기별과 새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자체를 100% 확신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없어도 이 복음의 능력이 될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이 신하가 이제 종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가 뭐라고 물어요? 그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과 정확히 일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한 이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의 믿음의 성장은 그 한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변화는 그가 살던 가버나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겠죠. 그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구원은 단지 아들의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선 영적인 전인적인 그런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전도 활동은, 영혼 구원 사업은요, 바로 이 왕의 신하의 경험을 통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단순한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는 영적인 그 가족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당장의 어떤 회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가 그랬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그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모든 영혼 구원 활동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그 전도의 사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 불확실한 시대와 불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표적과 증거를 구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정직하게 점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마주하는,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바로잡고 순결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 전도에는 우리가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구원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구원의 그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증거와 조건을 구하는 그 이기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증거와 인간적인 이성을 의지하는 대신에 오직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잡을 때 오늘 우리의 영혼구원 활동은, 전도 사명은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전한 신뢰로 무장하고 사명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담대한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그 열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탄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특히 이 재림과 구원에 관한 이 약속을 마치 왕의 신하가 아들의 치유를 확인했듯이 오늘 우리 삶에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불안과 이 불확실성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결단 하나가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표적을 구하는 그 조건적인 믿음을 우리가 버리고 오직 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붙잡는 그 참된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다가오는 이 전도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힘있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